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불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불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 한 분이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그 광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 힘센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힘센 용사라고 불렀거든요. 예레미야서 20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것을 잉태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 마리아의 찬양 중에도 하나님을 힘센 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서 1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힘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천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수종드는 시키시는 일을 단순하게 하는 그런 종의 신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처럼
요한에게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천사의 모습을, 힘센 천사라고 부르는 이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는 표현을 쓰죠. 이 구름과 불,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 사실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신다. 구름과 불, 이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힘센 천사에게 그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뚫려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무지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벌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거든요. 창세기 1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것을 확실하게 강조를 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형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무지개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 머리 위에 둘러있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센 천사 얼굴이 해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소위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산의 이름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변화산에서 변하신 주님의 모습을 설명한 내용과 같아요. 마태복음서 17장 2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요한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부른 것이죠. 다른 천사가 일부러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힘센 천사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펴서 들고 있었어요. 원래는 둘둘둘 말려있는 것인데 한쪽은 말려있고 한쪽은 펴져 있었다 이 말이죠. 한 손으로 말린 부분을 잡고 한 손을 이렇게 펴서 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2절 이것을 기록했죠.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어떤 것인지, 그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눈에는 그게 보인 겁니다.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힘센 천사는 아마도 그 앞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한번 등장했던 그 힘센 천사와 같은 분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이 동일하신 분일 것이다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두 분을 다 독특하게 다른 천사들과 구분해서 힘센 천사라고 묘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또 특히 두루마리와 연계되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5장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와 연계되어서 힘센 천사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10장에서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하나를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디디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서 있어요.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바다와 땅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전체를 묘사하는 관용구로 많이 쓰이거든요. 시편 95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은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섰다는 얘기는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둘러있는 이 힘센 천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힘센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지금 오른발로는 바다, 왼발로는 땅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대변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라고 묘사하죠.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7 천둥이라는 게 7가지의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번의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의 수가 아니죠. 세상의 수는 10이니까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천사들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7번의 천둥소리나 7종류의 천둥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를 가리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진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이 직접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걸 대변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요한은 이 천사들의 음성을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청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거든요. 천사들의 소리를 우렁찬 청둥 소리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일곱 천둥 소리는 천사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다라고 말했어요. 욥기 37장 2절에 보면 네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일부러 일곱 천둥이라는 묘사를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그냥 자연적인 음성이나 자연적인 소리면 굳이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또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면 그걸 굳이 기록하려고 안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힘센 천사는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는 이 일곱 천둥이 한 그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은 전혀 생소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신비로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주류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에 가까운, 그 내용과 같은 종류의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른 것이고요. 예,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기록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이미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미 기록으로 남기셨고 그것이 구약성경 안에 담아져 있잖아요.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광대하고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알려주셨지만 요한에게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근데 이런 광경은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이 광경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런 장면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그 현상, 그 환상의 연장선에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지금은 다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일이 있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광경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장차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잘 대비하라, 이런 대비책으로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그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는 예비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정하신 때와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걸 오해해서 요한계시록을 앞날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비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해를 해서 그것을 억지로 현실화하면서 사실화하면서 그것을 막 헤쳐나가려는 이런 태도를 갖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방식입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반드시 정하신 그 날이 오고 반드시 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이미 정하셨어요. 처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계획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고 아무 생각도 안 하셨고 그렇게 무작정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끝도 함께 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 날에 무엇을 하실지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그 부분만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들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이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과 그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잘 대비하라. 대비하게 하려고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요한은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 지금 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서 들고 있거든요. 그걸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요한은 그 말을 듣고 그 힘센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래서 받아서 먹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이것도 전혀 생소한 광경이 아닙니다. 이미 에스겔이 환상으로 경험했던 그 일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 이 내용과 유사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전혀 생소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광경은 이미 에스겔 예언자가 환상으로 이미 경험했던 것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경험했던 것도 요한과 동일한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재앙으로 처벌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받은 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11장에는 나옵니다.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도 에스겔이 받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처벌의 말씀이에요. 재앙으로 처벌하실 것들. 지금 요한이 이것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보면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관해서,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 그것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겪고 당하게 될 것들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처벌하실 하나님의 진노이죠.
요한에게 선포하러 가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구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심판을 선언하면 당연히 그 반대인 구원은 자동으로 선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선포에 대한 핵심 내용인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에요. 요한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밤모섬에 갇혀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을 했죠. 요한이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어요. 유배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후기에 요한이 잠시 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원래 그가 힘써 목회했던 에베소로 돌아가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이에요. 요한이 받은 말씀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실제로 실행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주 90년경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요한이 그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풀려나서 길게 봐봤자 3년밖에 안 가요.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요한이 순교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짧은 기간 요한 한 사람이 전할 말씀으로 치기에는 좀 요한이 받은 이 내용은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왕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하실 내용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요한을 대표로 삼아서 이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12사도 중에 요한만 남았어요. 이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요한을 대표로 삼아서 그 요한이 대표하고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 보이는 성도들 전체에게 하신 명령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 곧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반역하는, 그리고 불의와 우상숭배와 온갖 악독에 빠져 사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처벌, 이 말씀은 요한이 대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로 보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 곧 우리들에게 이 요한이 대표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을 배척하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는 명령이죠. 우리는 그 명령을 요한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요한이 대표하는 교회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인 성도 모든 분들은 이 명령을 받은 종들이에요. 요한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하실 일들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일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며 이 재앙의 날에 보호하실 것이고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공평하심으로 심판하시고 처벌하실 것이다. 이것을 첫째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한이 대표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심판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과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